사도행전 21장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8절 말씀. 이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나와요? 아니, 이 마이크가 나와요? 안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새 마이크가 돼가지고 제가 조작을 잘 못하요. 죄송합니다. 17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그 고별 설교를 하고 또 그들과 아쉬운 작별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는 늘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이 바울을 부를 때도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은 끝까지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은 바울이 여러 가지 많은 위험을 받게 되고 위험에 처하게 되고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가로부터의 예언도 직접 들었고 또 만류도 했고 그랬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의 어떤 그 안위나 목숨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것이 자기를 움직이는 삶의 가치요 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가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목회를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도 뭐 유대인들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많고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교회의 갈등은 성도들 중에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 민족적인 그런 그 갈등이 항상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물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은 자기들이 2000년 동안 그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관습들, 문화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지 못하죠. 그러나 또 반면에 이방인들은 전혀 유대인들에 대한 그 풍습이나 어떤 전통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런 데 대해서 구속을 받기 싫어합니다. 이런 이제 문화적인 문제 또는 그 종교적인 관습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서로 늘 갈등이 있었는데 아마 야고보는 그런 문제들을 잘 이렇게 정리해 나가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바울이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과거에는 정말 그 율법의 선봉자로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표를 던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뭐 최전방에 서 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가 하루아침에 변심을 해가지고
이제는 다니면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 같고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흔드는 소리를 하는 것 같고 할례 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얘기를 하고 성전에 대해서도 너무 경시하는 그런 듯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지역에 나타난다는 것, 예루살렘 교회에 온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 교회를 가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써주신 일에 대해서 그동안 선교 활동에 대한 보고를 먼저 아주 자세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림은 잘 안 맞습니다만은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바울이 처음에 이쪽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그걸 다시 뭐 3차 선교 여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 지역. 여기에 이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다 운집해 있고 여기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한 3년을 거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쳤죠. 그런데 그런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은 뭐 우상이 아주 성행하는 지역이었고 신화 그리고 많은 신전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얘기한 대로 그 신전에서 그런 그 조각물들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그 사업이 뭐 이게 뭐 굉장히 큰 하나의 이권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바울로 인해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권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여기서 쫓겨나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쪽 마게도냐 지역에 가고 그리고는 여기 이제 또 고린도 지역에 와서 또 몇 개월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또 아덴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에베소 쪽으로 와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장로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해주고 이제 함께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 그 얘기들을 하고 이제 눈물로 이별을 하면서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와서 가이사라를 지나서 여기 예루살렘에 오게 된 거죠. 그런 선교 보고를 하고 바울의 소원은 이제 여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내심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저런 그 선교 여행 가운데서 바울이 성경을 많은 시간을 통해서 가르쳤고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증도 시키고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또 거기에서 고린도에서는 뭐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고 에베소의 지역에서는 이제 또 고린도서를 기록하게 되고 그러니까 성경을 3권 정도 기록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지역의 지도자들을 파송하는 그런 이제 선교의 좋은 그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모교회지요. 처음 그 유대 지역에 세워진 첫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이제 사람들로부터 많은 그 환영을 받았는데 그 환영받고 나니까 이제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 야고보가 바울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의 뭐 여러 가지 많은 행적 또 선교 보고 잘 들었는데 문제는 이 지역에 지금 이 동네에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그 극렬분자가 있다. 비록 예수를 믿지만 극렬한 사람들이 있고 또 뭐 예수를 믿지 않지만 또 이게 극렬분자들이 있어서 하여튼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말을 지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울이 받고 있는 그 오해에 대한 얘기를 하죠. 바울은 모세를 배반했다. 여러분이 모세는 아주 많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민족들,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유대 민족들을 해방시키는 리더의 역할을 했던
유대인들로서는 아주 그 중요한 인물이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은 아주 유대인들이 가장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배반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 모세가 주창해 왔던 그런 그 교리 또는 유대인들의 정체성 뭐 이런 것들을 무시했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할례를 금지시켰고,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해서 무시한다.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바울에 대한 선입견이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격앙돼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도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모세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그 출애굽의 내용을 구조적으로 봤을 때 모세 그러면 시내산 언약에 대한 내용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전반부는 애굽에서 번성해가지고 해방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반부터 끝까지는 그 시내산에서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들로 출애굽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산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뭔가? 크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나라에 대한 정체성을 규정해 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스라엘 나라.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어떤 나라이다? 제사장 나라이다. 이게 19장 6절에 나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뭐예요? 대한민국 그러면은 뭘 얘기하고 싶으십니까? 남북이 분단돼 있다? 이북에 핵이 있다? 우리는 백이민족이다? 뭐 나름대로 하나 뭐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 민족에 대한 정체성, 이스라엘은 내게 대하여, 하나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이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이다 해놓고는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은, 나라는 제사장 나라이고 이 백성들은 무슨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나라와 국민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우리도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 그러면은 무엇이 없다고 얘기했습니까? 혼혈이지 않다고 얘기했죠. 백인. 우리는 한혈통, 당군이라고 하는 건 좀 우습지만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은 한혈통이다 이걸 강조했는데, 이제는 그게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다문화 가족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유대인들은 아주 확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나라이고, 제사로 관계되어진 나라이고, 이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나라, 내게 대한 제사장 나라와 내게 대한 백성들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도 어떤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규정해 놓은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시내산 언약에서 하시는 첫 번째 명제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 요소가 뭔가 하면 바로 그 다음에 이제 20장부터 25장까지 율법을 이제 주십니다.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또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에 대한 특수성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이 필요한 거죠. 율법의 대표적인 기능은 뭔가 하면은 정죄와 사죄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면 거룩성이 파괴돼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정죄를 받게 한 다음에 하나님에게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이니까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이 성별의 원리가 율법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성별을 실제적으로 이행하는 장소가 뭔가 하면은 성전, 그 당시에는 성막이라고 그랬죠. 텐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자, 율법과 성전. 이 성전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의 실제적인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이건 이제 레위기서로 넘어가는데 레위기에는 아주 전체가 다 성별 규례로 나와 있습니다. 내게 속한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과 성전과 규례 이걸 통해서 정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친백성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친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시내산 언약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자긍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치에게 죽을 때 여기다가 명찰에 표시를 했잖아요. 다윗의 별을 달았잖아요. 그걸 부끄러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은 민족의식이 강했고 민족의식이 강한 이유는 그 나라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였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성을 간직한 아주 특별한 나라이며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걸 모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거하고 전파해서 유대인들의 정체성, 유대인들의 그 자존감 이건 바로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아주 큰 자긍심이었죠. 그런데 오해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모세를 배반했다. 모세가 증거했던 이런 제사장 나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훼손했다 이거죠. 그리고 나중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가 뭔가 하면 할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시켜 놓고 모아놓은 다음에 6장 7절에서 출애굽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동안 너희들은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400년 종살이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 존재감은 다 상실되어 버립니다. 완전히 노예 근성에 쩔어버리는 거예요. 노예로만 그냥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뭐 하나님의 백성이다. 뭐 우리 민족이 뭐 특수성이 있다 이런 거 없습니다. 10년, 20년도 아니고 400년을 생활했기 때문에 완전히 자존감이 무너져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이 처음 선언해 주는 말은 뭔가 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거죠. 나의 백. 나는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되겠다. 아주 언약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 지어준 그런 모세와의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전승돼 왔다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할례이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표시. 유대인들만이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표시. 그게 할례였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런 모든 제사장 나라, 율법과 성전과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임이 증거되었던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율법과 성전과 규례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이 제사장 나라는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체적으로 세워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된 정말 이거는 모형적이고 지엽적이라면은 여기는 실체적이고 본질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되고 선포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모든 구약은 메시아를 지금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안 되면은 자꾸 이제 이걸 무시했다, 배반했다,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도 오해받는 게 뭔가 하면은 그 성전이 솔로몬에 지어졌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다가 또 그 파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또 재건이 되었다가 다시 또 예수님 오시기 한 60년 전에 로마에 의해서 또 무너졌다가 그래갖고 헤롯이 46년 걸려가지고 그걸 다시 또 복구를 해놨는데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저거 어떻게 해라?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런 발언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난 이후에도 예루살렘 지역의 어떤 이런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거기 출입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사실은 뭐 거기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간 적이 없는데 바울이 그 이방인과 에베소 시내에서 얘기하는 걸 누가 보고는 바울이 저기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뭐 모세를 두둔을 하고 할례 문제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가? 그건 우리 역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은 그건 뭐 견딜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굉장히 바울에 대한 반발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했다. 이 관습은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되었던 뭐 5가지 항목들이죠. 목매어 죽인 짐승, 피채 먹지 말고 이방인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니까 우리 그런 거 건덕상 조심하자 해서 결정된 5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바울이 그거 뭐 먹어도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와전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대로 하라. 서원한 4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해서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제 바울이 우리와 같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고 같은 진리를 공유하고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같이 공인하고 있다는 그런 편지도 이미 보낸 바 있는데 문제는 당신이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지키지 말라 했고 그런 그 규칙에 대해서 경시한다는 것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 지금 야고보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그 아이디어는 뭔가 하면은 아직도 그 유대 사회에서는 그 관습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나시린에 대한 서약이 있습니다. 나시린에 대한 서약. 나시린에 대한 서약을 할 때는 이제 뭐 여기는 뭐 머리 깎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시린의 서약을 하기 위해서는 7일 동안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제물이 수양 2마리하고 암양 1마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양이 요즘 염소 얼마나 해요? 한 마리에? 한 50만 원 하나? 3마리 같으면은 뭐 3마리에 50만 원 같으면 150만 원이죠. 근데 이 사람 몇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머리 깎을 사람이. 4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600만 원이면 그게 작은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지금 계속 이런 그 율법에 관련된 문제, 유대인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마침 지금 이 절기가 다가와서 나시린들이 지금 4사람이 지금 머리 깎으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바울이 네가 내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울이 모세 배반한 건 아니구나. 모세는 지금 나시린에 대한 규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었고 그 모세가 제시해 준 나시린 규례를 바울이 자기 비용까지 물어가면서 이렇게 준수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그 문제를 좀 불식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렇게 하면 좀 잘 돼야 되는데 26절 이렇게 비용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바울에 대한 오해를 좀 불식하고자 했는데 26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이제 8일 기간이 지나야 되나 봐요. 그 딱 8일 되니까는 이제 나시린의 서약이 끝났습니다라고 하고 보고를 했는데 27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미보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의 생각은 이해할 수 있죠. 이 소란을 좀 잘 무마해 보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가 봐요. 8일째 딱 결례가 끝났다고 선언하는 그 순간에 아시아로부터 누가 온 거예요. 여기로부터 극렬 유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바울이 거기 있는 것을 보고 완전히 이제 막 비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죠. 선동을 할 때는 반드시 확대 해석을 하게 되고 또 아니면 이제 거짓을 가지고 선동을 하는 건데 바울이 우리 백성들 율법 성전에 대해서 아주 경시하고 무시했다. 뿐만 아니고 이방 사람인 에베소 사람인 이 드로미보까지 바울이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이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27절로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을 봤을 때는 참 바울이나 야고보나 이를 잘 이렇게 무마해서 안정된 가운데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런 이제 계획을 구상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제 또 반대로 또 역사에 나가는 것을 확인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리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김칫국 먼저 마시지 않는다는 얘기처럼 우리가 미리 무슨 계획을 세우고 뭐 어떻게 한다는 것이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처사죠. 그냥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정당하게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율법을 그리스도가 다 완성했잖아요. 근데 뭘 거기 들어가가지고, 나시린의 결례 행하는 그걸 보고 돈을 물론 뭐 바울이 돈이 없어서 자기 돈은 아니었겠습니다만은 600만 원씩 거기 성교비를 투자해가지고 양 3마리 잡고 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면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 끝나는 그날 벌써 하나님은 유대인들, 극렬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바울에게 가해를 강하는 그런 역사가 여기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어서 결국은 이제 사도 바울이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이 섭리의 시점, 뭐 타이밍 이건 참 절묘한 거예요. 바울의 생각은 결례를 지켜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사려고 했는데 그것이 끝나는 그날 극렬 분자들을 동원시켜서 온 그 동네가 다 여기 지금 뭐 소동이란 말의 원뜻은 뭔가 하면은 그 노아의 홍수처럼 완전히 막 홍수가 났다는 그런 의미의 소동을 의미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는 그 시 자체가 이제 완전히 사도 바울 하나로 인해 가지고 폭동이 일어난 거죠. 우리 뭐 태극기 집회는 세계에서 지정된 아주 문화적인 좋은 사례로 등장했지만 이거 뭐 완전히 사도 바울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시내에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 폭동 소리가 이제 누구한테 들렸는가 하면은 천부장한테 들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맞아서 막 지금 뭐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또 천부장의 귀에 이 폭동의 소리를 들리게 역사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결례를 행하는 그거 정도는 바울이 한 것 같은데 그 이후로부터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발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
지금 이 아주 큰 사태가 소요가 벌어지면은 뭐 천부장에게는 공무원으로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에 군인들을 파견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린치 사건을 이제 중간에 정지시킵니다. 32절.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두고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이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갑니다.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지금 막 성남시 전체가 지금 들썩거리는 거예요. 한 사람 죽이려고. 결국은 천부장에게 있는 대로 가야 되는데 막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고 때리고 하니까 이제 바울을 이렇게 호위병들이 들고 계단을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쪽 지역에 로마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준비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교회도 세워지는 과정을 봤을 때는 결코 이렇게 순리적으로 쉽게 별일 없이 평탄하게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을 부르실 때 너는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고난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적중이 되어지는데 누구든지 우리 그렇잖아요. 뭐 많은 사람이 살다가 아이고 지금 부도 났습니다. 또는 뭐 당신 암입니다. 이런 선고 받으면 뭐 다리에 힘이 쫙 풀어지고 그 자리에서 뭐 기절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가면은 죽는다는 거 알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들었고 예언자로부터도 들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들었음에도 죽음의 현장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는 거죠. 한번 보십시다 또. 자, 그렇게 이제 백성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37절 말씀에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이 소요를 일으켜 자격 4,000만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게 천부장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헬라 말 아냐? 서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보니까는 그 천부장은 이 사람이 옛날에 그 폭동을 일으켰던 애굽 사람인가라고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39절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나 저기 시골 사람 아니다는 거죠. 큰 도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사람이니까 나에게 이 사람들에게 좀 말할 기회를 달라 그럽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이것이 안 되면 어떡할고 저게 저렇게 되면 어떡할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돼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나는 내 할 일 한다는 거죠. 뭐 바울 로마에 가게 될 수도 있고 못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로마를 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저렇게 해서 로마를 이런 거 없습니다. 가고 안 가고 미래적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대로 할 일이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몰매를 맞아 죽든지 또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든지 아무 상관없이 나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내가 해야 될 바 사명, 그걸 감당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손짓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이제 하나의 풍습이라 그래요. 이렇게 손짓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히브리 말로 이제 말을 꺼내기 시작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놀래죠. 자기 나라 말로 얘기를 하니까 부형들아. 이 부형들아라는 표현은 뭐 우리는 뭐 잘 개념이 안 들어옵니다만은 같은 민족이요, 같은 백성이요 이런 의미를 담고 하는 얘기라 그럽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주시오 그런 말이겠죠.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기 소개하는 겁니다.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대도시입니다. 그 대도시에서 내가 출생했고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는 최고의 학자, 그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배경으로서는 나는 열심당원이다. 그 누구보다도 유대인으로서의 갖춰야 될 면모를 다 갖추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를 죽이는 일에도 내가 동참할 정도로 나는 열심당원이었다 하는 말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4절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과거 그 스데반이 순교할 때 스데반에게 같이 이 스데반의 죽음에 같이 동참해서 그를 가해했던 그 일에 대해서는 뭐 그 당시에 있었던 대제사장이나 많은 그 장로들과 권력자들이 함께 다 그걸 보았고 함께했다 하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갔다. 나는 그 정도로 뼛속까지 유대인이며 뼛속까지 율법을 준수하는 진정한 유대인이었다. 그걸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6절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과거에 신비주의에 접했을 때 여러분 들어봤습니다만은 뭐 참 음성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건 진짜예요. 유대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공문서를 접수하러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 이쪽에 있는 지역이죠. 여기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그 공문서 가지러 가는 중에 도상에서 엄청난 소리를 들은 거죠. 기겁할 일이에요. 우리는 이거 지금 짧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만약에 본인이라면은 가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이 의미를 사도 바울은 알죠. 나를 박해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박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바울이 듣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냥 꼬꾸라지게 되는 거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큰 광채가 나가지고 지금 그쪽 지역을 덮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같이들 봤는데 소리는 아무도 못 들었어요. 바울이 10절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며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빛을 본 거예요. 빛을 보면서 눈이 멀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이거 지금 내가 어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 음성대로 나사렛 예수께서 지금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소리를 듣고 빛으로 눈이 먼 상태에서 어디까지 가라? 다메섹까지 가라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축을 받고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메섹 가면 이제 네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누가 말해주겠다는 거죠. 11절 나는 그 빛의 강체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는데 12절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러니까 이건 막 표적의 연속이에요. 빛을 보고 눈이 멀어가지고 완전히 혼수 상태 비슷한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갔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있는 아나니아. 지금 아나니아가 2명 나오죠. 한 명은 연보 속여가지고 즉사한 아나니아도 있고 한 사람은 지금 온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아나니아가 지금 사도 바울을 영접했다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곁에 와서 13절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봐. 아나니아가 보라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이제 눈이 떠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빛 보고 눈 멀었다가 떠라 그래서 그냥 다시 떠지는 그런 표적을 그런 이적을 지금 경험했다면은 그건 뭐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14절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청천벽력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을 봐가지고 눈이 멀었고 그 빛의 주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의 명령대로 다메섹에 가니까 아나니아를 중대해 놓았다가 아나니아의 말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었는데 아나니아가 지금 다윗에게 하는 말이 지금 무슨 말인가 찾아보면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적그리스도의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대척점에 서 있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만난 사건 이후로부터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이 지금 너를 선택했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아나니아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습니다. 전달받는 과정이 뭔가 하면은 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너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었고 그뿐만이 아니고 너는 그 의인을 보게 되었고 의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보았고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이제 음성까지 들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 군중들을 지금 앉혀놓고 이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내가 변심하게 되었는가, 개종하게 되었는가? 원인은 여러분들도 같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나니아가 나에 대해서 이런 변호와 변증을 해주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이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했다. 그리고 나는 누구를 보았다? 의인인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 다음에 그의 음성을 뭐 했다? 들었다. 이게 사도 바울을 완전히 바울의 인생을 바꾸러 놓은 내용으로 지금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너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의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였고 너는 이제 의인이 하나님의 뜻도 알고 의인도 알게 되었고 그의 모든 것들을 이제 알고 듣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16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증인이라는 말을 쓴 것 같은데 증인. 그러니까 바울이 왜 지금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진술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그 말이 안 나왔습니다만은 다른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뜻을 알고 의인을 보고 듣게 된 내용들에 대한 소개 중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관이 지금 바뀐 것은 뭔가 하면은 결국은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가치가 이제는 세속적 가치에서 하나님으로 이제 바뀌어 버린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한다. 왜? 이것은 그분의 나라를 보니까, 그분의 권세를 보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의 본질을 내가 지금 눈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걸 보고 나니까 아나니아가 그 말을 하지 않아도 그걸 보고 나니까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내가 보고 듣고 확인하고 이해했던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가치관이 형성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 선생도 그 말을 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서 보통 한 5년으로부터 30년 차까지의 성경을 공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 모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 모르세요? 근데 지금도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뜻도 간결하고. 아까 오늘 장로님 기도할 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항상 그런 건 알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눈으로 본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이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뭐예요? 까지 뭐 해라?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를 묻는 게 아니에요. 한 35년 물었으면 이제 그만 물어도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다짐이 필요할 때란 말입니다. 이 중간에는 빠졌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의인인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면은 바울에게는 무슨 변화가 생기는가 하면은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분을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뭐로 여긴다? 찌꺼기를 한마디로 줄이면은 만물의 찌꺼기로 나는 여긴다. 무가치하다 이 말이죠.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비정상적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나중에도 나옵니다만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요즘은 지금도 어렵죠. 미국의 시민권 따는 건 지금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 시대의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지금의 미국의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가치로운 겁니다. 그게 가문도 좋아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돈도 있는 사람이고 뭐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의인인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고 난 이후로부터는 이 세속적 가치, 그거는 정말 풀의 꽃과 같구나. 뜬구름 잡는 거구나. 그것 자체가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될 수 없구나.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로부터 이런 모든, 이건 내가 다 나에게 장애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서 필요한 명예, 재물, 뭐 그 어떤 것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세속적 가치는 나에게 도리어 장애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내게 가장 고상한 가치, 가장 의미 있는 지식, 그거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은 가난해도 병들어도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로 때로는 무시와 조롱을 당해도 아니 지금 사도 바울 보십시오. 하나님의 증인 노릇하느라고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는데 온 도시가 지금 들썩이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무슨 영광을 얻겠습니까? 예수 믿는 게 이 세상에서 무슨 영광이 되냐 이 말이죠. 그게 바울의 진정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했다? 이 세상과 넘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 이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추구해야 될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저는 항상 그런 궁금증을 초창기에 많이 가졌어요. 바울은 왜 그럴까? 바울은 왜 그럴까? 우리는 아직도 예수를 믿어도 항상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이 세상 바울이 찌꺼기로 여기는 그것 때문에 지금도 싸우고 지금도 갈등하고 지금도 번민하고 앉으면 한숨 쉬고 얼굴이 어두워져 있고 스트레스 받아 병들고. 근데 바울은 죽이려는 걸 알면서도 갈 수 있는 진정한 신앙. 진짜로 가니까 온 도시가 사도 바울 하나 죽이려고 모여서 몰매를 가하는 그런 공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군중 사이를 깨뚫고 서서 내가 왜 미쳤는지, 내가 왜 이러고 사는지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을 피력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이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요? 다른 것 없습니다. 진정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입니다. 나 정말 하나님 압니다.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알고 믿는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당신을 위해서 살고 싶은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켜 주었고 당신을 위해 사는 그 삶이 비록 내가 여기에 살면서 가진 것 없어도 어느 중증 장애를 가진 그 시인이 그런 시를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봤어요.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나는 가진 건강 없어도, 나는 아무것도 가진 명예가 없어도 나는 한 분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진정성을 좀 확인해야 될 시점입니다. 온 대한민국 교회가 부패의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우리 장안중앙교회라도 교회의 진정성을 찾아야 할 때죠. 다른 관심 필요 없습니다. 땅떼기가 무슨 의미가 있고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화려하고 웅장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헐어버립니다. 지금은 이 성전이 성전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생명성전이 오늘 우리의 성전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보이는 이 땅이나 이 건물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삶이 우리 삶의 의미요 가치요 내 신앙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 도대체 바울은 왜 그러냐 이거죠. 움켜쥐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다면은 내려놔도, 우리 다 알잖아요. 내려놔도 그것이 내 것이라면은 어떻게 해요? 들어올 거고. 밤잠 안 자고 움켜쥐고 있어도 내 것이 안 될 때는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빠져나가 버려요. 그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가 왜 지금 그렇게 자꾸 보이는 세속적 가치에 취하는가? 몰입이 안 돼서 그래요. 몰입이 안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왜 부르셨는지 여기 나오잖아요. 뜻을 알게라고 하는 말은 우리 정말 자신 있잖아요. 예? 어느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저는 6개월 공부하고 하산했어요. 예, 뜻 다 알았다고. 예, 아무나 덤벼라. 내가 이 뜻 가지고 싸울 때는 자신 있다. 예, 여러분도 그런 마음 있잖아요. 다. 예? 뜻 가지고 우리 한번 붙어보자 이거지요. 신앙은 그렇게 진정성이 표현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내 생명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이 피조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때가 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만고불변의 벽칙을 안다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고 난 뒤에 너머의 세계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많은 군중들로부터 몰매를 맞고 그 순간 내가 이러려고 사도가 되었던가? 그런 말 없잖아요. 이상해요. 맞으면 맞을수록 어떻게 돼요? 강해져요. 망하면 망할수록 강해져요. 병들면 병들수록 강해져요. 왜? 병들면 새 옷을 입을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망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고 새 예루살렘 성이 지금 나타나고 하늘의 장막이 나타났는데 또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의미심장을 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성전이 안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건 성전이 아니다. 오늘 가서 한번 또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마지막 장에 보면. 그게 궁금해서 내가 성전이 안 보여서 궁금해서 하니까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성전은 그분이구나. 하나님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그의 백성이 성전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지체요.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라. 말만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지체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주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왜 부르셨습니까? 나에게 왜 선택했고, 왜 뜻을 알게 했고, 왜 의인된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고, 그의 음성을 듣게 했습니까? 가치 판단 성령께서 우리 지금 하나님의 뜻분별 수십 년 동안 해주었단 말이죠. 아직도 우리는 가치 판단이 안 돼서 그렇죠. 이것이다라는 가치 판단이 떨어지면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는 그 일이 내 삶의 목표요. 내 삶의 의미가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기독교 방송을 보니까 어느 교회, 가까운 교회예요. 만락교회. 거기는 이제는 토요일 날로 바꾼답니다. 왜? 이 교인들이 온통 주일날 간단히 와서 예배 드리고 이제 나머지 날은 뭐 해야 돼요? 놀아야 돼. 세상으로 뛰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금요일부터 이제 저녁부터 토요일 놀고 하면은 막 완전히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온 많은 교인들이 불평할 줄 안다. 왜 이러냐 소리를 나올 줄 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토요일 날 이제 시행하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날만 쉬는 날만 주어지면은 세상으로 뛰어나가는 그 모습에서 무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진정성을 찾을 수 있냐는 거죠. 우리 말씀 운동이라는 거 우리 이마에 지금 각인시켜 놓고 있잖아요. 나는 말씀 운동의 일원이라고 하는 그 자긍심이 얼마나 우리를 힘있게 살도록 만들었습니까?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소생하는 일, 내 신앙이 소생하는 일, 그거는 다시 증인으로서의 진정성 있는 우리의 삶을 점검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다짐이 일어날 때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 신앙인다운 신앙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자태가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리스도의 영광이 바울로 하여금 일생의 가치를 바꾸어 놓았고
그는 오직 복음 하나만을 위해서 진정성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음성을 들었고 뜻을 분별했고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믿어가는 진정성이 필요한 시점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모든 가치를 능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주시고 이미 주어진 모든 여건에 만족과 감사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들도 정말 증인으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고 지도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